예, 선악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 22절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과 그러한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인지를 나누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선한 일을 행해야 하고 또 고난 중에서도 선한 일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는 첫째가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인내하면 놀라운 것이 고난 중에 선을 행하면서도 고난 중에 인내하면 그런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고난 속에서도 선한 일을 행하는 우리의 태도를 놀랍게 여기고 궁금해하고 질문하는 이들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와서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받아가면서도 그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면서도 선한 일을 하십니까? 또 왜 그렇게 선행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해서 별거 아닙니다. 저 원래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 중에도 인내하고 또 선을 행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고 또 그분으로 인해서 시작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힘든 중에도 선행을 행합니다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도 고난 중에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그 백성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평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죄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배우고 잘 정리해 두어야 된다 하는 것이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또 내 삶에 잘 적용하고 또 그것을 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고난 중에도 선한 일을 행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고 그런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 준비된 답을 온유와 두려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온유하게 전한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말하고 심판에 대해 말할 때에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되어서 심판하는 것처럼 죄를 지적하는 것처럼 말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듣는 사람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지만 그 태도는 온유함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우리가 마치 심판자가 된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온유함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생각 속에 다 들어와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참 기대와 또 겸손함을 가지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선한 양심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바라는 것은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를 비방하던 자들도 복음에 대해서 마음문을 열게 되고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이처럼 고난 중에도 이렇게 선행을 행하고
또 풍성한 삶을 살고 선행을 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르심의 교회 사람들은 참 고난 힘든 중에도 항상 밝고 항상 선한 일을 행한다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럴 때에 그들이 다가와서 무엇이 당신의 기쁨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들에게 대답을 참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는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삶의 이 참 근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고 온유하게 두려움을 가지고 선한 양심으로 말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렇게 고난 중에서도 선을 행하는 이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그 준비된 답을 온유와 두려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선행을 행하고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대답을 준비하여서 또 온유하고 경외함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떻게 그런 참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고 또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데 첫째는 우리가 그렇게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근거는 어,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선을 행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악하지도 않다. 그러니까 내 삶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삶은 악을 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며칠 전에도 봤지만 야고보서 4장 17절 같은 데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선을 행하지 않지만 악도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이 악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자체가. 그래서 사실 선악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고 침묵하는 자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횡행하는 것을 방조하고 동조하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회에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많은 부조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부조리들 어떤 일도 하지 않고 돈을 가져가는 것이라든지 또 해당되지 않음에도 자기가 어떤 해당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부정으로 어떤 이득을 얻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참 잘못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 이 적극적으로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을 때는 그것이 바로 부조리에 동참하는 것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죄가 되는 것이죠. 또 직장도 그렇습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어떤 왕따 사건이 이루어지면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자신도 왕따가 될까 봐 두려워하면서 침묵합니다. 그것을 묵인하죠. 그럴 때 그 왕따가 된 사람은 더 큰 괴로움을 겪게 되는데 그때 침묵하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그 악을 행하는 것이고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말씀으로 바꿀 수 있고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선이 무엇입니까?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렇게 나는 죄를 안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이렇게 방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중간지대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이 되고자 애쓰고 또 빛과 소금으로서 이렇게 세상의 권위를 존중하고 또 서로를 돌아보고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이 참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고 또 그 이유에 대해서 묻는 자에게 이렇게 이 항상 준비된 답을 줄 수 있는 근거는 뭐냐 하면은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이 되는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도 이 선을 행함으로 선을 고난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18절인데요.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참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우리의 항상 우리가 보고 우리가 닮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이 우리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고 또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8절에서 22절로 이어지는 이 구절들 중에는 20절, 21절 같은 굉장히 어려운 구절들, 이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구절들은 우리가 참 다 풀어내는 것이 한계가 있고 또 참 우리가 다 이해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오늘 20절, 21절은 이렇게 가로를 치고 좀 이렇게 이 덮어두고 우리 18, 19, 22절을 중심으로 읽으면 이 문맥이 삽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고 그래서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그래서 죽으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 받으심을 통해서 선을 행하신 것이죠. 그 고난 속에서도 당신이 해야 하실 일들, 우리의 대속을 위한, 우리의 구속을 위한 십자가 죽으심을 감당하신 것을 이 구절이 내포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시고 선을 행하심으로 우리를 이어지는 이는 보면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가에 대한 해석도 여기 다 분분한 해석들이 있지만 이 19절에 말하려고 하는 요점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또 참 이렇게 죽으시고 하는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참 이렇게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움직이시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이고 그 결과 어떻게 되셨는가 22절에 보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들 18절에서 22절 구절에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고난 중에도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십자가의 죽음과 또 매장당하심과 또 이렇게 부활하시는 그 시간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멈추어 계신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을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고 또 참 이렇게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멈추지 않으시고 하셨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이 구절의 핵심입니다. 어쨌든 참 그렇게 힘든 중에도 당신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 그 힘든 중에도 주님은 당신의 할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이렇게 중단하지 않으시고 계속 감당하셨다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 힘든 십자가와 고난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생명 살리시는 일에 집중하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이렇게 참으로 복음 전하는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힘든 상황에서도 그 고난 중에서도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복음 전하는 일을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고난 중에 있든지 간에 가장 힘쓰고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우리가 선행을 행해야 되는데 그 선행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주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명심하고 그 일을 힘써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복음 전파, 영혼 구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참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또 가장 우리가 힘써서 감당해야 될 것으로 여기고 계속해서 감당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참 우리의 그런 수고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런 고난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온 것처럼 우리의 또 그런 수고를 통해서 또 우리의 그런 참 선행을 통해서 또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선행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 이게 힘있게 퍼져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